고린도후서 6장 3절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이고요. 효와 행복 교재도 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나는 많이 울고 많이 웃는 사람이다. 나는 많이 울고 많이 웃는 사람이다. 누가 하는 말이냐면 바울이 합니다. 바울이 이 얘기를 해요. 아마 저와 여러분 우리도 이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아마 이런 삶들을 꿈꾸셔야 될 겁니다. 자, 6장 3절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제일 끝에 보세요.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좀 넓혀달래요. 마음을 넓혀달래요. 12절 보면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바울이 얘기하는 나는 너네들을 그렇게 좁게 대하지 않는데요. 너희를 향해서 마음 닫은 거 아니고 마음을 열었다는 거죠. 만약에 이 열린 마음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아마 너희의 마음이 닫혀서일 거다. 나는 너희를 향해서 마음을 열었으니 너희도 나를 향해서 마음을 열었으면 좋겠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이게 먼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앞에 3절서부터 10절까지 바울이 막 쏟아내는 말들이 있어요. 이 쏟아내는 말들이 그러니까 바울이 입이 열린 겁니다. 마음이 열린 거예요. 이런 말 전에는 안 했어요. 근데 바울이 이 말들을 합니다. 3절부터 10절을 보면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막 뭐랄까 한 덩어리는 세 덩어리입니다. 세 덩어리 정도로 그 내용의 그 주제가 그 분류는 가능해요. 근데 이 분류가 왜 이렇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논리적으로 그것들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쏟아내는 거예요. 한 덩어리 확 쏟아내고 또 한 덩어리 확 쏟아내고 한 덩어리를 확 쏟아내요. 그냥 마음을 열고 입을 열어서 자기 마음에 있었던 것들을 훅 다 지금 말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왜? 내가 너희를 향해서 그냥 마음 열고 다 말한다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마음을 열어라 라고 바울이 지금 부탁을 하는 겁니다. 왜 마음을 열라고 그러냐면 좁아진 게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마음이 좁아져 있기 때문이죠. 바울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지 한번 음성 듣기 처음서부터 읽어보시죠. 첫 번째 단락입니다. 시작. 바울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고린도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목회 방식도 인정 않고 그 진정성도 인정 않고 모든 것을 비틀어서 보는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말합니다. 그러니 고린도 성도들도 마음을 열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마음을 열고 입을 엽니다. 그러니 쏟아져 나옵니다. 마음에 눌러놓았던 것들, 쌓아놓았던 것들이 폭발적으로 터져 나옵니다. 마음의 빗장을 연 것입니다. 바울이 막 얘기하기 시작해요. 왜? 자기에 대해서 너무 오해하는 사람들 많고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죠.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늘 따박따박 그런 사람이 있을 때마다 불러다가 너 왜 그래?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는 말합니다. 이제는 말해요. 바울도 어쩌면 마음이 너무 무거웠기 때문이죠. 말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을 열고 입을 엽니다. 바울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고린도 성도들이 있었어요. 꽤나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울이 하는 모든 것들을 비틀어서 보는 성도들이었습니다.
모두가 그런 거는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어떤 성도들은 바울을 인정하죠. 그리고 바울이 하는 일들, 그 일들에 대해서 신뢰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 이건 좀 왜 그럴까 싶어도요, 바울을 인정하고 그리고 바울을 신뢰하기 때문에 바울이 하는 일들에 우리가 몰라도 뭔가 더 선한 뜻이 있을 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린도에만 그런 건 아니죠. 인천 순복음교회도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그러니 죄송하네요. 담임 목사가 하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모든 것들을 비틀어서 보는 거죠. 담임 목사가 하는 일뿐만 아니라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비틀어서 보죠. 뭔가 예를 들면 뭔가 자원하는 사람들, 헌신을 교회가 요구하면 그 헌신에 대해서 헌신의 요구, 초청에 대해서 기쁨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있으셔요. 그런 분들 어떻게 하면 돼요? 칭찬하고 축하하고 격려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돼요.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면 되고, 나도 헌신하고 싶지만 내가 지금은 조금 어렵다 싶으시면 하나님 지금 헌신하는 사람들, 저 사람들 복 내려주시고 또 하나님 그들의 수고를 통해서 귀한 일들 이루어 주셔요 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 있죠. 뭘 그런 거를 교회가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건 아니죠. 모든 것들을 비틀어서 보는 거예요. 게다가 그렇게 헌신하면서 나오는 사람들을 또 뭐라 그래요? 무슨 잘 보이려고 그런다고, 담임 목사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다고, 티내는 거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틀어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정하지 않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도 알아요. 그리고 목회자들도 알고 저도 압니다. 저만 아는 것 아니라 성도님들도 아셔요. 그죠? 저 사람이 그러는구나 라고 알아요. 근데 누구 목소리가 큰가 보면 항상 비틀어서 보는 사람들 목소리가 큽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요.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해 주셔요. 뭔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우리가 얘기했던 대강절이 필요한 사람들이요. 은혜가 임해야 되는 사람, 임마누엘 오셔야 되고 구원자를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마리아처럼 노래하기 시작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감격으로 하나님 높여지기를, 또 감격으로 새 소망을 품고 세상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들을 노래하는 사람으로 변해야 되는 분들이셔요. 그러니 비틀어서 보고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분명히 있습니다. 다 알아요. 아는데 그런 사람들 보고 실망만 하지는 마셔요. 실망만 하지 마시고 그런 분들에게 주눅 드는 건 절대로 아니고, 선한 일을 행하는데 선한 걸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 그런다고 주눅 들지 마셔요. 오히려 기도해 주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분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바울이 마음을 열고 입을 열어요. 왜?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을 하나 보세요. 바울이 마음에 눌러놓았던 것들을 확 쏟아냅니다. 근데 뭘 쏟아내는지 한번 보셔요. 니들 나와라 이러지 않아요. 니들 나와라. 너 누구 나와. 아니면 편지를 쓰면서 누구 이 인간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내가 다 안다. 이 사람들 그러지 않아요. 보셔요. 그 다음 단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실제 있었던 일들을 쏟아냅니다. 연약함이 쏟아져 나오고 드러납니다. 쏟아져 나오는 것들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매력적인 내용들이 아닙니다. 매맞음, 투옥, 고난, 역경은 우리에게는 감동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강함과 화려함을 선호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점수를 딸 수 있는 매력 포인트는 아닙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별로 듣고 싶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이런 연약함을 토로하는 것은 이것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기 때문이고, 이것이 주님의 사도가 된다는 것임을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바울이 뭔가 그 문제 많은 상황에서 억울함, 설명하고 싶은 거 많아요. 그러니 따박따박 그것들을 다 얘기를 합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건 매력적인 것이 아니에요. 매력적인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강함을 그리고 화려함을 선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들에게 봐라, 내가 이래도 이래봬도 내가 이런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도 할 수 있었고, 내가 누구보다도 말 멋지게 하고, 봐라 내가 말을 어떻게 멋지게 하는지, 내가 갖고 있는 자격증 봐라, 내가 얼마나 어떤 성과나 업적이 있었는지 봐라. 그러면서 고린도 사람들의 틀에 맞춰서요,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뭔가를 내밀지 않습니다.
뭘 하나하나 설명해 주려고 하지 않아요. 강함과 화려함을 선호하는 이들에게 그들의 마음에 딱 맞고 그들이 들으면 오! 라고 할 만한 것, 그런 것을 말하는 대신에 오히려 반대입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토로하는 거죠. 매 맞고 잠자지 못하고 매 굶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고생 많이 했고 연약함을 토로합니다. 왜 그런 거죠?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그것을 쏟아낼 뿐이에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 내놓을 뿐입니다. 바울은 알아요. 자기가 사람들에게서 받아들여지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십자가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지. 당연히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을 따라오면 좋아요. 좋죠.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함께 선한 일에 마음을 다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쏟아내는 것이요, 그 사람들을 향한 섭섭함도 아니고 뭐 그 사람들이 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도 다 쏟아내지 않아요. 물론 고린도 후서를 보면 곳곳에 바울의 그 섭섭함, 가슴 아픔, 그것들이 다 보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자기가 마음을 열고 입을 열어서 다 쏟아낸다고 하는 바로 이 자리에서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여기는 고린도 성도들이 뭘 잘못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삶, 그것만을 얘기할 뿐이에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쏟아냅니다. 그들의 마음에 들게 설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들의 갖고 있는 가치관에 맞춰서 내 삶을 거기서 증명해내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마음에 들게 설명하지 않아요. 바울은 끝까지 환심을 사려는 마음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환심을 사려는 마음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꼭 드는 담임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전 없습니다. 그게 바울이 그랬던 거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제자들, 세상 사람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마음에 꼭 드는 누군가가 되려는 마음이 없어요. 이게 지금 여기 대성신이 조용해지죠. 조용해지죠. 바울은 끝까지 환심을 사려는 마음 없습니다. 뭐만 하면 돼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나예요. 그리고 성도들도, 내게 맡겨진 그 양들도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것, 그게 다예요. 그게 바울이 사도로서,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은혜를 누리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향입니다. 오늘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두들,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에 들려고 사는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따라 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게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 그 진리,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풍성해지고 우리가 더 행복해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서로의 서로의 비율을 맞추고 서로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그러면 방향이 틀리는 거예요. 많은 얘기들 하죠. 뭔가를 조율해요. 하모니를 만들기 위해서 조율을 하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맞추기 시작하면요, 그냥 엉망이 됩니다. 그냥 절대적인 거 하나 거기다 맞춰가야지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서로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하고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하면 그거 어긋납니다. 내가 내 아들 행복하게 하고 내 딸 행복하게 할 때 그게 어긋나기 쉬운 것처럼, 내가 내 남편을 행복하게 하고 내 아내는 행복하게 하고 우리 엄마 행복하게 하는 거, 그게 어긋나죠. 그러니 띠걱띠걱 하는 겁니다. 잘 될 때도 있고 하지만 안 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아주 본질적으로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게 다르고 이 사람이 행복한 기준이 달라요. 그러니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죠. 그러면 삶은 분열되는 거예요. 분열되고 거짓되고 가식, 그냥 삶이 그런 건가 보다라고 살아갈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셔요. 너희가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죠. 길은 하나예요. 그 길 따라가는 그 길 안에 정말로 내 삶의 행복이 가득할 뿐 아니라 그 길 안에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새로운 세상, 새 삶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매력적인 게 아니라 뭘 따라가는가?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내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내 부모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너무 이 삶이 좁지 않습니까? 아니요, 충분히 넓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충분히 넓고요, 그 안에 넉넉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게 따라 살아가는 길이 정말로 참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이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 크리스찬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너무 애쓰지 마셔요. 그건 미리 알려드릴게요. 안 됩니다. 누굴 보면 알아요? 예수님 보면 알아요. 예수님처럼 능력 많으시고 사랑 많으신 분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지도 않으셨고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고 하신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랐을 뿐이고요,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르게 하신 것, 그것이 예수님이 살아갔던 길이에요. 예수님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요, 바울 보셔요. 바울도 그렇게 삽니다. 예수님의 사람들, 제자들은 다 그렇게 삽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길이 바로 정말로 그리스도를 따르고 또 따르게 하는 그 길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쏟아내죠. 쏟아내는 거 다시 마음에 눌린 거 많았어요. 쏟아낼 때 사람들이 알아듣게, 그 사람들에게 야단도 치고 그 사람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하고. 아니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안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따르는지, 그래서 나를 보고 또 너희들도 그리스도를, 당신들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로 나오라고 말하지, 바울이 이 일 때문에, 이 어려움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에 들게 설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매력적인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에요. 자, 그 다음 단락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4에서 5절은 곤경 목록이고 6에서 7절은 성품 목록입니다. 구타와 투옥 등 어려움이 있었고 수고하고 잠 못 드는 밤에 도전적 상황은 계속되어도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며 하나님의 무기를 사용하여 계속 진리를 알렸던 바울입니다. 잠깐 거기까지요. 4절에는 그냥 공경 목록, 어려움 당한 거 얘기해요. 잠 못 자고 얻어맞고 여러 가지 소란과 요란함들이 있었고 궁핍이 있었고 곤란이 있었어요. 그런 어려움에도 6, 7절입니다. 성품이 있죠. 깨끗함으로, 지식으로, 오래 참음으로, 자비함으로, 거짓이 없이 진리로. 여기에 쏟아내는 것만 있고요, 그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 없죠. 이렇게 어려웠지만 나는 그래도 이렇게 말 없어요. 그냥 어려움 쏟아내고 내가 어땠는지를 쏟아냅니다. 그만큼 지금 바울은 굉장히 격정적이에요. 논리적인 연결할 여유는 없습니다. 왜? 쏟아져 나오기 때문이에요. 말이 지금 끊어지는 거죠. 파편적인 말들이야. 내가 이런 고생했어. 내가 이런 고생했으니 너희들 나를 좀 불쌍해. 아니요. 이런 고생 가운데도요, 나는 어떻게 했다는 거야. 나는 정말로 참됨으로, 진실함으로, 사랑으로, 오래 참으로, 거짓 없이 나는 그 길을 걸어갔다고.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갔다는 얘기지. 내가 이렇게 고생한 사람이라고 나를 불쌍히 좀 여겨달라고, 나는 그럼에도 이렇게 했으니 니들이 나를 알아달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바울이 성품 목록, 공경, 그리고 성품,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쭉 얘기해요. 그 다음 8절에서 10절 같이 읽으시죠. 8에서 10절은 신체적 위험과 어려움에 더하여 교회 외부는 물론 내부에서조차 상당수 많은 사람들의 비웃음과 짜증을 견뎌내는 분명 힘겨운 일들을 말합니다. 사기꾼으로 몰려 모욕, 비방, 조롱을 받고 별 볼 일 없는 인물로 무시당하고 암살 시도와 가혹한 법적 제재와 처벌을 감당했었습니다. 이런 일들의 영광, 찬양, 진리, 참된 명성, 부활 생명, 탈출로 대응하고 공격들을 제거했다고 말합니다. 보셔요. 8에서 10절입니다. 어려움이 많았어요. 거기 가운데도 나는 그리스도를 닮아 참되게 그 길을 걸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당하는 일들은 여러 가지 평가들입니다. 앞에 있는 건 그냥 단순한 어려움이에요. 내가 그냥 배고프고 얻어맞고 그랬어요. 하지만 8에서 10절은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보셔요. 영광과 욕됨이에요. 영광과 욕됨,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 나에게 악한 이름을 붙일 때도 있고요, 그리고 욕됨, 치욕을 안겨주는 사람도 있어요. 속이는 자 같다고 하고, 유명하지도 않다고도 하고, 죽은 자 같다고도 하고, 징계받는다고도 하고, 근심 많다고도 하고, 온갖 사람들의 평가가 바울에게 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평가들을, 그 반대 것들이죠. 영광, 찬양, 부활의 생명, 그리고 탈출, 그 모든 것에서 바울은 승리하며 달려 나왔습니다.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어요. 모욕당할 때 모욕으로 갚지 않으셔요. 사람들이 모욕하고 오해한다고 해서 낭망하고 절망하지 않으셨어요. 계속해서 그것을 견뎌내며 앞으로 가셨습니다. 바울은 지금 여기서 곤란당한 일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곤란 가운데도 정말로 참되고 진실되고 사랑으로 자기가 행했음을, 사람들의 온갖 잘못된 그 나쁜 평가 가운데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며 자기가 나왔음을 말합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를 자랑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기의 삶을 이제 뭐 하는 거야? 그 고린도 성도들에게 확 다 쏟아내는 겁니다. 다시 오늘 이 말씀은 그렇게 이 중요한 건 뭐냐? 바울이 딴 데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가르치죠. 하지만 오늘 본문이 특별한 건요, 바울이 격정적으로 자기를 그냥 확 쏟아내야 되겠다고 말하면서 남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모욕하고 나를 비틀어서 보는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쏟아내는 그 격정의 말이 다른 게 아니라 십자가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기의 삶, 그것만을 말한다는 것. 그게 오늘 이 본문의 특별함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로 가득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로 가득해요. 그것으로 충만해요.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그러니 격정의 시간에 쏟아내면서도 쏟아져 나오는 건 그리스도를 닮아 또 따라가는 자기의 삶, 그것만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 단락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인생의 온통 영광과 기쁨으로 가득하고 주님이 채워주셔서 몽땅 만사형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언제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현실을 부인하며 스스로 만사형통하는 사람이라고 계속 믿으려다가 이중생활을 하게 되고 위선과 천박함으로 살게 됩니다. 거기까지요. 만사형통 찬송도 있는데요, 목사님.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쵸? 우리 그렇게 찬송하고 기도하며 살죠.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나를 만사형통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모든 삶의 모든 일들 가운데 다 만사형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이건 경험적으로 그래요. 여러분들 주변에 만사형통하시는 분, 모든 일에 형통하는 크리스찬들을 보신 일이 있는지 물어보셔요. 그리고 또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하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사람들, 그 고난에 참여할 거예요. 하지만 그 고난은, 잠시 받을 고난은 우리의 그 영원한 영광에 좋게 비할 바는 아닙니다. 영광과 은혜가 훨씬 더 충만하게 얼마든지 그 길을 걸어갈 거예요. 하지만 그 길은 영광만 가득한 건 아니에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 사랑을 끊을 만한 어떤 것도 없습니다. 기근이나 적신이나 심지어 죽음, 아니 하늘의 천사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는 없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기근이나 적신이나 온갖 세상의 아픔들이 우리에게 있겠지만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으나 그 영광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을 분명하게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아들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약속 있는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한 번도 만사형통,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 너희들은 아무 고난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살아갈 거다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고 또 그렇게 살아간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장 위대한 신앙인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생각하셔? 저는 아닙니다. 누구든지 생각하죠.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을 생각해 보셔요.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을 섬기고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그리고 그 사람의 삶에 만사형통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지 생각해 보셔요. 그 삶에 근심과 걱정이 없었는지, 아픔이 없었는지 보셔요. 왜 없습니까?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상하게 만사형통하기를 바라고 그게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뭐가 문제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거기까지도 괜찮은데 어떤 사람들은 뭐 거짓이에요. 만사가 형통한 것처럼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내가 그러니 잘 믿는 사람이라고 자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고 자기의 삶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내 아픔을 아픔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거 부인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고 살아가는 거지 거기 있는 그 현실을, 세상을 부인하고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는 굉장히 현실적인 종교예요.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현실을 부인하지 않아요. 아픔? 이걸 왜 부인합니까?
뭐 죄송합니다만 뭐 불교는 좀 그것에 대해서 부인을 해요. 어차피 세상이 이것들이 다 뭐죠? 현실 그 실은 아니죠. 그 현실은 아니에요. 이건 다 뭐라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불교의 조예가 깊으신 분 절 도와주셔요. 그걸 뭐라 그러죠? 색이죠. 색이고 뭐 그런 거죠. 색이고 이거는 뭐 미망이고 이건 현실이 아니에요. 이게 현실이 아님을, 이게 실제가 아님을 딱 깨닫는 순간 뭐 니르바나 열반에 이르게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있는 죄가 현실이에요. 여기에 있는 고통과 부르짖음과 비명소리, 이것이 현실이에요. 하지만 이 현실을 이제 구원자가 구원하셔서 정말로 울리는 노래로, 그리고 감사로 바꾸는, 새하늘과 새 땅, 새 피조물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형통함, 우리가 노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거 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 주셔요. 하지만 모든 삶에 그것만으로 가득하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나아오는 고난은 뭡니까? 고난에 대해서 아주 깨끗하게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그 고난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시고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바울 어려움 많아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뚫고 나오죠. 형통함과 고난의 균형에 대해서 우리가 아셔야 돼요. 만사 형통하는 삶, 그 삶은 없습니다. 반대의 삶도 있어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 만사가 침울한 금신거리로 가득하고 역경과 좌절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잠깐만요. 만사 형통하고 아무 문제 없다는 사람, 그 사람들도 사실은 비현실적이에요. 반대로 만사 불통이라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삶에 대해서 진실하지 못합니다. 삶에 왜 기쁨이 없습니까? 왜 형통케 하는 게 없습니까? 왜 다 어둠뿐이라고만 생각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고난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형통함과 고난이 섞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형통함과 고난의 균형을 풍성함의 방식으로 이룬다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거기에다가 밑줄 치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형통함과 고난의 균형을 풍성함의 방식으로 이룬다는 것입니다. 고난 그리고 형통함을요 풍성함의 방식으로 이루어내요. 계속 일단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사람들이 덜 아프려고 덜 형통하는 길을 가려는 것과 반대입니다. 많이 아프고 많이 고침받습니다. 많이 울고 많이 웃습니다. 많이 애통하고 많이 찬송합니다. 많이 당하고 많이 형통합니다. 슬퍼하면서 동시에 기뻐할 줄 압니다. 세상의 고통과 기쁨에 공감하고 하나님의 눈물과 웃음에 참여합니다. 더 많이 그리고 더 진하게 사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거기까지요. 월드컵 얘기하고 싶지 않았지만 월드컵 할 때 우리나라가 16강 갈 거라고 기대하셨나요? 네. 여러분들 그러면 슬픔이 좀 깊어지시죠? 기대 안 하셨던 분들 있으시죠? 네, 있으시죠? 별로 안 슬프시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기대를 하고 살아야 돼요? 아니면 기대를 하지 말고 살아야 돼요? 기대하면 많이 슬퍼할 거를 알아요. 그러니까 잘 기대 안 하는 삶을 산다. 선한 것들을 꿈꾸면 실망이 깊어질 거예요. 그러니 내 자녀들에게 선한 길 가지 말아라. 그거 꿈도 꾸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 고난과 슬픔이 거기 있을 거기 때문이에요. 선한 일이 이루어지면 많이 기뻐하겠죠. 많이 기뻐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많이 슬퍼하고 가슴 아파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형통함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아래쪽으로 아픔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폭을 줄이기 위해서는요, 기대와 소망도 조금 하고요. 그러면 아픔도 덜 할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파테이아를 가르치는 사람들이요. 평정심이죠. 너무 많이 열정적으로 살면 안 돼요. 너무 많이 기대하지 말아요. 마음의 평화는 뭘로 이루어지냐면요, 아파테이아로 이루어집니다. 파토스, 그 감정에서 아예요. 그러니까 감정적이지 않아야 돼요. 열정이 식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래야 행복해요. 그게 아파테이아입니다. 아가 보통 부정하는 말이에요. 파테이아 그럼 파토스입니다. 아파토스. 감정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살지 말아라. 그게 평화를 누리는 방법이라고 오래 전부터 가르쳐 왔고요. 지금도 이 험한 세상에서 꽤나 많은 엄마 아빠들이 자녀들을 사랑해서 가르치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많이 기대하지 말라는 거죠. 너무 많이 소망하지 말라고. 세상은 정말로 아름다운 세상이 될 거예요 라고 말하는, 세상은 정말로 의롭고 선한 세상이 될 거예요 라고 말하는, 어쩌면 정말로 좋은 변화와 혁명을 꿈꾸는 아들에게 엄마와 아빠는 사랑으로 얘기하는 걸 거예요. 아니야, 그건 아닐 거란다 라고 꿈을 점점 줄이는 거. 왜 그래요? 그 아이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 아파테이아가 돼야 네가 잘 살 거야 라는 어쩌면 슬픈 기대가 부모에게 그렇게 말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이 삶의 태도가 꼭 철학자라 그런 건 아니에요. 엄마들이 그렇게 해요. 그리고 친구들이 그렇게 해요. 야,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 너 마음 상하게 된다 라는 딱 그 얘기입니다. 만사형통하는 삶도 아니죠. 그렇다고 만사불통하는 삶도 사람들은 아닌 건 좀 알아요. 사람들이 그러니 이렇게 만사형통한다고 우기며 사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천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졸부들 뭐든지 다 잘 된대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자기의 삶도 망치고 남들도 망치기 딱 좋습니다. 만사불통의 삶, 자기는 벌써 이미 슬픔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몽땅 다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에요. 그 중간에서 균형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도요, 어떻게 해요? 그 폭을 줄여요. 줄이면서 그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양 살아가게 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부흥을 꿈꾸면 안 돼요. 무슨 전도하는 일 있을 때 이 전도해서 영혼들이 많이 돌아온다, 너무 그렇게 기대하면 안 돼요. 왜? 진짜로 전도하는 그 주일 됐을 때 아무도 없으면 너무 슬퍼요. 그러니 줄여야 되는 거죠. 이 김치가 가져갔을 때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너무 그렇게 기대하지 말아요. 왜? 이 김치가 그냥 맛이 그럴 수 있고, 내가 전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그냥 밍밍하게 받고 끝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기대가 깨지고 나면 그러면 너무 실망할 거니 별것 아닌 것처럼 해야 된다는 생각들, 그 생각들이 있습니다. 만사형통, 이것도 좀 비현실적이고, 만사불통도 아니고 균형의 길을 이야기는 하지만 그 폭을 줄이려고 하는 게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형통과 고난의 균형, 그 얘기합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는 뭡니까? 풍성함으로 균형을 이룹니다. 우리는 크게 꿈꿔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복 주실 걸 크게 꿈꿔요. 왜? 믿음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대강절의 그 감격이요, 여호와 우리 주를 매그니파이 하는 거예요. 드높일 거예요. 드높이고 싶어요. 이게 세상이 그러지 않으니까 너무 드높이지 마셔요. 너무 드높이지 마셔요. 아니요, 마리아는 말려지지 않습니다. 이 여자는 드높일 거예요. 내 주님을 드높일 소망, 주의 뜻이 충만하게 이루어질 소망, 그 형통의 소망을 놓칠 수가 없어요. 왜? 그 마음과 영혼이 그 은혜를 받으면요, 그렇게 꿈꾸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렇게 꿈꾸기 시작합니다. 불과 유황의 시간들, 그 말세, 그 악함과 온갖 폭력의 세상에서도 예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꼭 심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예언하는 거죠.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예언하는 거예요. 병들고 아파서 어떻게 할 줄 모를 때도 사람들 어떻게 해요? 병들면 다 낫습니까? 만사형통해요? 아니면 병들면 다 죽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다 낫는다는 사람들 좀 이상해요. 절대 안 낫는 사람 이상해요.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중간에 뭔가 좀 똘똘한 사람들은 어떻게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그 균형을 어떻게 잡습니까? 아주 낮게, 그 폭을 작게 잡아놔요. 그래서 애매하게 별 무리 없이 균형으로 형통과 고난을 타고 넘어가려고 생각합니다. 그 삶은 크게 웃고 싶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크게 슬퍼하고 싶지도 않아요. 좋은 일 있으면 그냥 부드럽게 웃고요, 어려운 일 있으면 그냥 조용히 슬퍼하는 그 삶, 그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감당할 수 있는 삶이다. 하지만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 적어도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요, 그 균형을, 이 진폭을 확 늘려놓습니다. 풍성함으로 그 균형을 누려요. 많이 기뻐해요. 아니, 많이 소망해요. 그리고 그래서 또 많이 웁니다. 이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아니요.
내 마음과 영혼은 그 은혜가 나와 함께함을 알기에 많이 기뻐하고요, 그 애통하는 가운데도 또 소망으로 일어섭니다. 우리는 진폭이 굉장히 큰 사람들이요, 진폭이 굉장히 큽니다. 위아래가 너무너무 넓고 높고 낮아요. 그러니 세상 걱정 없는 사람처럼 막 웃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세상에 없는 기쁨을 누리다가도 세상에 누구보다도 애통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떼굴떼굴 구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이해 못합니다. 세상은 우리 이해 못합니다. 하지만 은혜의 사람들은 그렇게 삽니다. 예수님 누구보다도 기쁨으로 사셔요. 하지만 또 누구보다도 슬픔으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세상의 모든 죄악과 악함 때문에 몸부림치며 금식하며 기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셔서요. 예수의 사람들은 늘 그렇게 살았습니다. 조용히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삶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균형, 요만큼의 폭만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감정이, 내 이성이, 그리고 내 삶이 할 수 있는 내 완충의 그 완충, 그 쿠션이 요만큼이죠. 요만큼 기뻐하고 요만큼 슬퍼하는 게, 요게 내 쿠션이에요. 이런 걸 뭐래? 작아진 삶이에요. 이게 점점 작아지면 그냥 납작해지는 거예요. 기뻐하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한없는 기쁨과 그리고 그 깊은 애통, 그리로 들어가려 하지 않습니다. 겁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은혜를 체험,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은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요, 얼마든지 한없이 올라갈 수 있어요. 한없이 꿈꿉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무너졌을 때 한없이 슬퍼하죠. 정말로 세상에 무너진 듯 슬퍼하지만 다시 또 조용필 선생님입니다. 바운스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건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들. 주와 함께 날아오를 거예요. 주와 함께 내 그 깊은 곳에서 주와 함께 또 주는 그 깊은 곳까지 나와 함께 가십니다. 많이 울고 많이 웃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많이 웃어요. 많이 소망해요. 절대 소망을 포기하지 마셔. 성령 은혜 안에서 내 주를 내가 높일 겁니다. 내가 매그니파이 할 거예요. 크고 높일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꿈꾸시고, 그것들이 넘어졌을 때 한없이 우십시오. 한없이 우세요. 하나님 이게 어찌 된 일이냐고, 어찌 된 일이냐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것, 절망할 수 있는 건 왜 그런지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울 수 있어요. 주님 함께 안 하시면 못 웁니다. 못 울어요. 사람들 그러죠. 아이들도 넘어지면 안 울어요. 엄마가 와야 웁니다. 엄마가 와야 울어요. 못 울죠. 울었다가는 큰일 난다는 걸 알아요. 누가 내 옆에 없으면 못 웁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 많이 울고 많이 웃을 수 있습니다. 많이 아프고 많이 고침받을 거예요. 많이 애통하고 많이 찬송할 겁니다. 많이 당하고 또 많이 형통할 겁니다. 슬퍼하면서 동시에 기뻐할 줄 압니다. 그게 우리들이에요. 중간에 진폭이 작은 균형을 살아가려는 사람은 누구냐면 세옹지마의 사람들입니다. 세외에 세옹이 있죠. 할아버지가 있죠. 할아버지가 말을 하나 얻었죠. 사람들이 축하하니까 뭘 축하하냐고, 됐다고 두고 봐야 된다고. 아니나 다를까 아들이 그 좋은 말 타다가 떨어져 다리가 부러져요. 아이고 안 됐다고. 안 되긴 지나봐야 알죠. 전쟁이 났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동네 다른 청년들은 다 전쟁에 나가서 다치고 죽고 그러는데 이 아들은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를 다치는 바람에 전쟁을 못 나갔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잘 됐다고. 세옹지마요. 세옹은 제 생각에 슬픕니다. 지혜롭긴 하죠. 형통과 고난이 오고 간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그 안에서 세옹은 계속해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해요. 많이 기뻐하지도 않아요. 말을 얻었을 때 많이 기뻐하면 돼요. 또 내 아들이 다쳤을 때 많이 슬퍼하면 돼요. 또 이렇게 되면 기뻐하고 슬퍼하고 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건 내가 많이 울고 많이 웃다가는 내 삶이 무너질 거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아니에요. 많이 꿈꾸셔요. 교회에 대한 꿈들, 여러분들 구역에 대한 꿈들, 은혜 안에서요, 나를 높일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 내 주를, 내 하나님 내 구주를, 하나님 내 구주를 내가 찬양하고 높일 거예요. 내 구역에서 하나님 높아지고 주님 영광 받으시는 일들 여러분들 꿈꾸셔요. 우리 구역 식구들이 기적을 체험하는 거 꿈꾸셔요. 병 낫기를 꿈꾸셔요. 그거 위해서 애쓰셔요. 안 되면 어떡합니까? 안 되면 우셔요. 하나님 앞에 우시고 같이 구역 식구들과 붙잡고 우시고,
그리고 또 다시 우리 안에 있는 은혜 임마누엘과 함께 또 날아오르셔요. 그 가운데 삶의 그 커다란 진폭 안에요, 그 진폭 안에 우리의 삶이 깊어지고 더 영광스러워지는, 그 안에서 점점 더 많은 은혜를 품고 나눌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아름답고 큰 사람들이 되어가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라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자, 바울은 마지막 단락 읽겠습니다. 바울은 자녀에게 말하듯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이 일들을 쏟아놓았습니다. 그들도 마음을 열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서로의 아픔과 신앙의 분투와 영광을 함께 나누는 일, 그래서 같이 울고 웃으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찬송하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눈물과 웃음이 더욱 충만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이 지금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자기의 낮음 얼마든지, 또 그 진실과 사랑으로 하면서 가난한 가운데 날 영화롭게 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고, 내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았던 내 삶들, 그 삶을 내어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그 마음이 좁아지지 않고 넓어지기를, 넓은 것 안에서 나와 함께 하기를 바울은 지금 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바로 그 삶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는 거지, 너희들의 삶의 기준에 내가 설명하고 내 억울한 것 말하고 그렇게 마음을 쏟아낼 필요 없습니다. 왜? 목표가 이 사람들에게, 이 성도들에게 내가 인정받고 내가 뭔가를 뭐라 해야 되나요? 여기서 인정받으려는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더 사랑으로 이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이 넓은, 이 거대한, 우리가 이룰 수 없지만 정말 우리 자신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거대한 삶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그 삶으로 이들을 부르고 싶은 그 사랑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한 걸음 내딛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위해 수고하다가,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 애쓰다가 당한 고난과 아픔을 이야기해 봅시다. 그 아픔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그 사건의 결과는 어떠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모든 것들이 다 해피엔딩이 되면 좋지만 아직도 해피엔딩이 아닙니까? 그럼 많이 슬퍼하셔도 돼요. 하지만 임마누엘, 함께 하신 하나님과 함께 다시 소망으로 일어서십시오. 주를 높여드리기 위해서 내가 했던 모든 수고와 그리고 헌신, 거기에서 당하는 아픔과 슬픔들, 고난들, 여러분들 그것들에 많이 우셔요. 그리고 또 함께 많이 웃을 날을 주실 것을 소망하며 다시 일어나는 우리 구역장님들 되시기를,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2번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최근에 주님 때문에 크게 울었던 일, 주님 때문에 크게 웃었던 일을 이야기해 봅시다. 주님 때문에 울었던 일 많으시죠? 그 얘기 해주세요. 많이 울었던 것, 또 주님 때문에 정말로 크게 웃었던 것, 그것들 얘기해 주십시오. 울었던 일들만 많았고 아직 웃었던 일들 없다면 여러분들 서로 소망을 격려해 주세요. 이제 웃게 하신다고, 이제 웃게 하신다고. 고난, 그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에 좋게 피할 바가 아니라고. 우리가 만들어낸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주께서 웃게 하신다고 여러분들 서로 격려하시고 또 그 기쁨을 나누시고 또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시며 주를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들 많이 울고 많이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슬픔 그리고 내 기도만도 많지만 내 사랑하는 구역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니 아버지 내 눈물에 그들의 눈물을 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내 기쁨에 또한 그들의 기쁨이 더해지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들의 삶이 누구보다도 많이 울고 많이 웃는 사람들, 주여 이 귀한 삶이 우리의 능력, 우리의 훌륭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구주 때문에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 주여 이 위대한 삶을 놓치지 말게 하시고 이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 구역장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상이 우리를 잡아내릴지라도 주여 독수리 나에게 치며 날아오르듯이 소망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끌어내리는 그 자리에서도 주와 함께 애통하며 기도하고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는 우리 귀한 구역장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구역장들이 서로 힘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교구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정말로 이 일에 함께하며 함께 은혜를 누리고 또 그 변화를 체험하게 될 줄 믿사오니 성령님 하나로 묶으시고 또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기름 부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